오늘은 복음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람 군대 장관 문둥병자인 나만에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에 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죽을 병, 불치병을 해결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황당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종종 걸려 넘어지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황당한지에 대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좌우지간 이 나만은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한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지요.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고 권세자면 더 용한 의사를 더 많이 찾아다닐 것이고, 나만 또 그런 사람이니까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다 다녀갔을 터인데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뒤숭숭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 밑에 있는 옛날에 그 대갓집은 식솔들이 많잖아요. 수십 명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식솔들 가운데 아주 저 밑에 있는 허드렛 일 하는 아이까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이 가운데 한 소녀 가운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자기 집 주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여자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 병이 나았을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그 말을 무시했겠지만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아이 말이라도 한번 참고를 해볼성 싶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픈 사람이 또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니까 공복이니까 그냥 이스라엘 갈 수 없어서 이제 자기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아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차 저차 해서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이스라엘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더니 그러네. 군대 장관이 병이 나야지. 군대 장관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겠냐고.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걸 갖고 가서 병을 고쳐오라고. 그래서 이제 친서를 하나 받아서 이제 호위병을 많이 데리고 건사하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왕에게 친서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친서를 했는데 그 친서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봤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인데, 못 고치는 병인데, 그 큰 나라도 못 고쳤는데 이스라엘 땅에
왕이 친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 왕에게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좀 한번 방송에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맞지요?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이건 불치병인데 당신은 이 나병을 천벌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원래가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고병은 못 고치는 거면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요즘은 죽는 병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는 못 고쳤으니까 불치병이고, 오늘날에도 어떤 병은 오늘날 의학으로 안 되는 병이 있으면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원래가 병들었으면 다 고치도록 되어 있는 게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면 다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현대의학으로, 그 시대의 의학으로 못 고치면 그게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못 고치는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보냈는데, 자,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시비를 거는 거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중 표현으로 하면 환장하겠다는 거지. 막 옷을 찢으며 이 큰 나라 왕이 말이야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전쟁 일으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왕이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그 당시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가 왕궁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왕이여, 그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우리나라 선지자가 계시지 하고는 이제 군대 장관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다. 자, 어때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 사환이 나와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 어서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나병이 낫습니다. 그러니 가서 목욕을 7번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안 나왔어.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시켰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쁘겠죠? 선지자가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인데 선지자가 뭔데 나와보지도 않아.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은 뭐예요? 병이 낫는데잖아. 불치병인데 낫는데잖아요. 맞지요? 이 두 개가 선지자가 나와보지 않아? 이건 기분 나쁜 거 맞겠죠?
근데 전해진 말은 뭐예요? 병이 낫는데잖아.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만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건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불치병이 낫는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전해지는 말은 복음인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데 그러면 되는 건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감사히 받으면 되잖아요.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자신의 권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맞죠?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복음 받아서 복음이 자신에게 적용되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래.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에 집중을 안 하죠, 보통.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불치병인데 여러분 나병을 그 문둥병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그죠? 자존심보다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제3자니까 그게 보여요. 제3자니까 그거 참 엉뚱한 양반이네. 아니 나병 고치면 되는 건데 그 뭘 그렇게 승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떠나려고 하냐고. 그런데 제3자 있는 애는 그게 보이는데 당사자에게는 자존심이 더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그렇게 아픈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우리가 깨닫고 무슨 은혜를 받냐? 그런 부분, 인간, 자기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말고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나를 뭘로 알아, 이런 거잖아요. 네가 말이야 뭐가 일어난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알기는 뭘로 알아? 네가 문둥병자지. 갑자기 이게 자존심이 확 살아나면 자기 주제를 몰라버려요. 문둥병인지 몰라버려요. 문둥병자. 자기 주제는 지금 문둥병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 이 자존심,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사람이. 이상하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기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목자이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떤 병이든지 쉽게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또 아마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제 교회 올 때 그런 마음 같지요. 참 교회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사랑도 많다고, 또 교회 가면 이럴 거라고 저럴 거라고, 또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 가운데는 또 교회를 다 수소문 해보고 그 교회가 사랑도 많을 거라고 뭐 어떨 거라고 이렇게 가서 교회를 오잖아요. 이 여인 또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좋은 분이라고, 괜찮은 분이라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어떤 병도 고쳐줄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병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시는데 막 그래도 따라가면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툭 던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 여인은 이방인이거든. 요즘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디 교회 와서 병정한 고쳐보려고 이러고 온 사람하고 같은 거죠? 뭐 그런 거야. 뭐 그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당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뼈가 아픈 말씀을 던지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개라는 거예요. 뭐 좋은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더니만은 여러분 같은 어때요? 좋은 교회라고 찾아왔더니 아니 도대체 좋은 분이라고 찾아왔더니만은 형편없는 양반이구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반응을 좀 한번 보여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게 리얼하게 받아봐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 뭐 저런 양반이 다 있냐고. 나 같으면 막 한마디 하고 떠났을 것 같은 생각이 스멀스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겠어요? 화가 나지. 뭐 이런 내가 들었던 소문이 다 그냥 아니구먼. 이거 막상 막닥들여 보니까 이거는 뭐 형편없는 분이구먼. 이거 인격이고 뭐고 뭐 이거 아니구먼. 그러면서 괭하게 떠나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딸을 귀신에서 노임받게 하는 거야.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하셨는지 맞다.
은혜는 저렇게 받는 거다. 은혜는 저렇게 받는 거야. 문제 해결은 저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는 선언해 주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딸이 노임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가 뭐냐? 그 쓰잘데없는 자존심이나 쓰잘데없는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때, 여러분 성경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았을 때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비난받고 욕설을 얻으며 채찍에 맞고 그냥 세상에 숨어 자존심 온갖 것을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고 십자가로 가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보혈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창피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게 승리하신 겁니다. 나아만은 이게 갑자기 자존심 때문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지 조그마한 소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요, 아니 선지자가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MRI 찍자고 했습니까? CT를 찍자고 했습니까? 살을 찌자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 가서 그거 목욕만 7번 하면 된다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알았다 하고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됐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가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 저것이 말이야 이러면서 또 우리가 그게 또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각양의 문제들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 나만처럼 질병의 문제, 각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은혜만 받으세요. 주님만 만나세요. 능력만 받으세요. 그러면 다 문제거리들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이 문제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날마다 받으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할렐루야. 다음 주는 복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어찌하든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늘 여기는 거지만, 그거 은혜 받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에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